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신앙과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마스크 제대로 쓰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또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좌석을 갖다가 배치를 했는데 코로나 2차 접종하신 분들은 숫자에서 제외돼 가지고 또 가득하게 이처럼 앉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실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도 믿음 안 떨어지고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코로나라도 실제적으로 믿음 떨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고 똑같이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더 성장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진짜 너무나도 오묘하다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은 항상 핍박이 따릅니다. 그건 이유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오직 복음 잡고 시작했는데 교회사에 그처럼 큰 핍박이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전도가 잘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중세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해뻗는지 이거는 헌금 많이 하면은 죽은 조상 영혼이 천국 간다 뭐 이래 되어지고요. 또 내 믿음이 부족하면은 성자들의 그 공로를 받아가지고 천국 간다 뭐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복음을 회복할 때에 얼마나 핍박이 있었느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종교전쟁 때문에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공산권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도 처음에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냐? 복음 들면은 고생하느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뭔가 하면은 복음 전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전파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핍박이 없으면은, 이 고난이 없으면, 이 연단이 없으면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육신적인 믿음인지 정말로 하늘 소망을 둔 믿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믿으면은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쏘고뻗다. 그게 뭔가 하면은 돌짝밭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쏘가가지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가시밭에서 자라는 뭐라 그럴까요? 식물이 되는 거예요. 가시밭에서 자랐다. 똑같이 다 자랍니다. 근데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으면은 그건 전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신앙이 나태해졌다. 그거는 돌짝밭 돼버리고 가시밭길 되는 겁니다. 그럼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뭐 하고 있느냐? 237에 성전 시대를 세우는 겁니다. 237에 뭐를 세워요? 영적 통신망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뭐를 하느냐? 사람들이 과학과 의술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여기에
실제적으로 영적 의사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지금 발전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어요. 발전됐는데 발전된 것 가지고 망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정신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정말로 이 한 시대에 영적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서밋들 가운데. 지금 서밋들은 전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는 저주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느 날 자기는 성공했다 하는데 그냥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그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재앙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도 계시록에 예언된 그러한 재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때에는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더러운 자는 더럽게 계속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시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오직이냐 아니냐가 그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오직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 했다가 한 번씩 깜짝 놀라는 일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야? 오직 복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도한다는 것이죠. 다른 데도 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 전도하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전도하자, 오직 선교하자.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이래 되어질 때에는요, 신앙생활이 편안해지고 수월해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데 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싶을 정도로 맡겨놓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목회가 정말로 힘들었다 생각했어요. 어떤 때는 저는 목회한다는 것이 내 생애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는 신앙 못하겠다 하고 그만둔 적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오직으로 하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수영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우 했습니다.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뒤에 연못에 가가지고 풍덩풍덩 하면서 수영하는데 저는 맨날 구경만 했어요. 왜만 수영하느냐? 알고 보니까 수영을 일찍 배우는 사람하고 늦게 배우는 사람하고 차이가 되느냐? 완전히 물에 내 몸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차이 있더라고요. 안 빠질라고 내가 몸부림치고 손버둥 발버둥 치고 더 내려가는 거 있죠. 근데 진짜 수영을 가르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물에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물에 내 몸을 그냥 완전히 맡기라는 거 있죠. 근데 진짜 코 딱 막고 맡겨가지고는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둥 뜨는 거 있죠. 그게 수영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신앙생활이 진짜 인도받는 거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동기를 가지면 가질수록요 동기까지는 됩니다. 내 동기 가지고 하면 할수록 동기까지는 딱 돼요. 근데 그 동기 이상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인본 쓰면은 인본 쓰는 만큼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인본에 속지를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계획 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내 계획까지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한계가 오는 것이 내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면은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은혜교회와
우리 교단과 전도단체는 오직 복음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동기 버려야 되고요, 인본 버려야 되고, 내 계획 버려야 되고, 완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내면 답낼수록 평안해요. 하나님 나라로 결론 내면 결론 낼수록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 말고 오직 성령 충만, 이 기도만 하면은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왕의 족보예요.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역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니까 완전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 문제 완전히 해결했어요. 왜? 죄, 죽음, 지옥,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는 우리 인생이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만이 해결해요. 그래서 교회 왔다, 이 삼직을 누리셔야 됩니다. 삼직을 누리셔야 돼요. 모든 것 끝이다 이래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이 잘하려 그러면은 항상 메시지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제사장 메시지가 나와요. 제사장 메시지가 뭔가? 네 죄 사함 받았다. 그게 제사장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보면 날마다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양의 머리에 내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가 대속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양은 오실 예수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늘 누려야 될 게 뭔가? 문제 사함 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그 죄 문제 해결 받는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는 모든 문제 끝냈다, 제사장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일 거예요. 아마 목회자도 제사장 메시지 하면은 제일 부담이 없어요. 해결됐고 하나님이 용서했고 70번씩이라도 용서하신다. 목회자가 제사장 메시지 하면은 목회자도 편하고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메시지 중에는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서도요 선지자 메시지가 늘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지자 메시지 하다가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선지자 메시지에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 길로 가라, 옳은 길로 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선지자 메시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선지자 메시지예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선지자 메시지예요. 선지자 메시지가 늘 있습니다. 그것 붙들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실패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라 끈 대로 가고,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서고 성경이 말하라 하면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라 하면 침묵한다. 그만큼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선지자 메시지를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선지자 메시지를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거는 왕의 선포입니다. 왕의 선포예요. 주님은 다니시면서 귀신들을 떠나가라. 그게 왕의 선포입니다.
그거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스림이시요, 그거는 권능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중에요, 왕의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이유 없이 복종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조금 아시는 분들, 조금 배우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또 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설교 들을 때에 제사장의 메시지로 은혜도 받아야 되고, 선지자 메시지로 우리의 방향을 잡아야 되고,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미션을 이뤄야 돼요. 3년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사장 메시지 가지고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도 가르쳐 주시고 부활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셨느냐? 왕이 보내는 메시지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왕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왕적인 메시지, 왕의 메시지예요. 그거는 들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왕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선지자로 보내고, 그러면서 왕의 대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에도 보면은 영적 대사로 보내는 거 있지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서, 대사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경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와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굉장히 기쁜 등장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 성경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끊어졌을 만큼 답답한 거 있지요. 그거는 사람 미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았었으면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예배가 안 되어지고 예배 때 은혜가 안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도 뭔가 먹먹하고, 그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4일이 될 수도 있고 40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 성경 끝에 말라기서지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린 거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이거는 굉장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구약 시대를 끝내고 계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짐승제사 끝내고 영원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인물이요, 태중에부터 성령 충만한 인물이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첫 음성이 뭔가? 회개와 천국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본론을 통해서 첫 번째입니다.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거 구원받으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회개해라는 말씀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싫어해요. 제사장 메시지를 좋아하지. 근데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첫 번째가 뭔가?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종교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보기엔 잘하는데 복음이 없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구원받으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후회가 아니고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요즘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pent 해가지고요,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이 repent에는 후회가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후회보다가는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하게 턴을 한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후회는 단순히 과거만을 돌아보며 통탄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후회입니다. 후회는 단지 과거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에 인해 괴로워할 뿐 중심의 변화는 없어요. 회개는 과거에 잘못된 거 후회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세상으로 향하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큰 잘못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미래적인 것까지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 속에는 뭐가 있느냐? 미래가 들어있어요. 후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미래가 보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구원받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잘못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회개라 말해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서정을 가지고 자신을 자세히 다뤄도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보면은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는데 자꾸 내가 동기 가지고 하고 자꾸 내가 인본 쓰고 그러면은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전혀 안 맞는 거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네가 힘써라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도 몰라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말합니다. 죄 지어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잊고 피해가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라고 말씀한 거죠.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우상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소명인 겁니다. 어느 날 모세는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 소망이 없고 낙심되어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야라고 부른 거 있죠. 이게 소명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는 중생을 시키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중생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거를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뭔가? 중생하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너무나도 잘못됐구나. 그걸 회개라고 말한 겁니다. 회개라고 말해요.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저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회개도 중생을 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잘못이 뭔가? 내가 하나님 떠났었네. 하나님 몰랐네. 하나님이 모르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간 거 있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살았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영접이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십니다. 그걸 양자라 그래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양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의롭다 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해놔놓고 양자를 삼는 거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일 수는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신분을 바꾸는 양자로 삼는 겁니다. 우리 신분카지요. 그 신분이 어디에 있느냐?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의롭다 하고 나서 양자로 삼으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옛날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체질이 늘 옛날 애굽 체질 나오고 노예 체질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 체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바꾸어 가요. 신분은 바꾸었는데 사는 수준은 아직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수준이 안 올라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준 바꾸는 게 뭔가? 성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바꾸시고 내일 바꾸시고 모레 바꾸시고 자꾸 우리를 바꾸어 나가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그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있죠. 어느 날 보니까 어제 보다가 오늘 또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거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걸 성도의 견이라고 말합니다. 참을 견자, 참을 인자. 이 유교에서 말하는 거가 그 참을 거 아닙니다. 우리의 참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승리했고 이미 보장이 돼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영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아라는 겁니다. 뭐예요? 종교 생활하지 말고 구원받아라. 근데 이 구원을 자세히 보면은요, 전부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본 쓰지 말고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계획 가지고 발버둥 치지 말고
구원받았었으면은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와 올 한 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말로 할 수 없고 어렵죠.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 영향이 다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작년부터 237의 성전 시스템을 세우자, 그리고 올해에도 영적 통신망을 세우자, 치유 서밋에 또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을 살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해가시는데, 저는요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승리하고 오늘 가득하게 또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이 되어버리면은요 신앙생활이 더 편하고 은혜롭고 수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00년 만에 깜깜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종교개혁 500년 되었는데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중세에 지나서 깜깜한 시대처럼, 유대 시대의 중간기처럼, 중세 깜깜한 시대처럼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선민의식보다가 올바른 죄인의식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에 서라. 그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을 34번이나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이 오셨다.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부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마귀에게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났지요. 죄 문제에 걸렸지요. 마귀 문제에 걸렸지요.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구약에서는 메시아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왜 인간을 구원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계속 하나님 나라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왕이란 걸 말씀하셔요.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언제 천국이 가까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에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 같은 왕을 세워둘라, 그것만큼 실수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구원받아 나놓고 제일 큰 실수가 뭔가? 나도 이방인들처럼 내 멋대로 좀 해보자. 그게 가장 큰 실수예요. 오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갈등하는 것이 뭔가? 주님이 왕이 안 되고 내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시작하고 내 주장대로 교회 와서 하려고 그러고 집안에서도 내 주장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고 집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 집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그거 알면은요 가정이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주인 되려고 그래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 주인 되니까 내가 내무부 장관인데 당신 왜 그러냐 하고 또 시작해가지고 또 그래서 시끄러워져가지고 이 주인이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주님이 늘 당회장 되니까요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주님이 하나하나 주님의 뜻만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히브리 사상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마태복음 쓰면서 34번이나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하시고 산상보훈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전부 하나님 나라 말씀하셔요. 마지막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핍박 걱정할 거 없고, 그 다음에 경제 걱정할 것도 없고, 환난도 걱정할 것도 없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나라고 평화로운 나라고 확고부동한 나라고 보편적인 나라인데, 이사야 9장에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에는 요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평화롭고 공의롭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편적인데 땅끝까지 이것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는 임하고 어느 곳에는 임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 공의가 이루어지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뭔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뭔가? 신앙의 기름의 믿음입니다. 오늘 또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믿기만 축원합니다. 믿기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데는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믿는 데는 오랜 시간도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는 237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세례 요한에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선교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낫신으로 살았습니다.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낫신이란 것은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낫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낫신으로 살아가요. 평생 하기 힘들면은 1년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이라도 낫신,
1년이라도 나는 헌금의 나시를 하겠다. 1년이라도 나는 기도의 나신으로 살아가겠다. 1년이라도 나는 봉사의 나신으로 살아가겠다. 1년 동안 나는 선교지에서 나신으로 살아가겠다.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평생 나신이라 성공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광야에 생활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든 광야로 왜 보냈느냐? 하나님이 악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광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중심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에 40주야를 걸어가게 하면서 하나님 중심을 체험하게 한 거죠. 세례 요한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엔 그 성전이 벌써 장사꾼이 되어버렸고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어디 왔느냐?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체험하고 나서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거 있죠. 오늘 코로나로 외롭습니까? 오히려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광야에서 하나님 체험하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외롭고 광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쳐버렸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 말씀 듣는 자는 생명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생명건 메신저가 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겸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아주 겸손하게, 복음 앞에는 우리는 그냥 무릎 꿇어야 돼요. 복음 앞에는 우리가 정말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심부름을 하게 됩니까?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보다 올바른 죄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바리새인들, 많은 서기관들, 선민이다 했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앞에 서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올바른 죄인의식에서 회개가 나오면서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니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후회하는 자가 아닌 복음만 해서 회개하는 자가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게 되고, 그래서 정신병 걸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해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가지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성취하고 정복하는 미래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작고 주님 크게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늘 복음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낮아지고 복음이 나타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어두운 시대에 세례 요한은 나신으로 살아갔습니다. 오직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또다시 우리에게 오직의 신앙으로 준비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